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의석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녹음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말을 맞이하며 한 주간을 정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가꾸어 가는데 더욱더 힘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또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의미들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우리 문답 제61문입니다. 대우리 문답 제61문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가? 그 답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진정한 교인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을 듣고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 구원을 받는가? 오늘 대우리 문답은 그렇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두 가지의 교회의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영어로 보면 visible church가 있고 invisible church가 있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럼 보이는 교회가 뭘까요? 보이는 교회. 예, 많은 분들이 보이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건물을 가리켜 보이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이는 교회는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 간다. 그러나 교회는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어떤 조직 교회, 어떤 이 땅에서의 로컬 처치 혹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가리켜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이 개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게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이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장소를 멋있게 그럴듯하게 지어놔도 이 장소 자체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개교회가 함께 모여서 장로교회의 경우에는 이 개교회가 모여서 연합되어 있는 노회가 있고 그 노회가 또 여러 모여 있는 대회가 있고 그리고 그 대회가 또 모여서 총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땅에서 보이는 조직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장로교회는 노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 그 조직을 가리켜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럼 보이는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조직을 가리켜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숫자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임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교회 혹은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룩한 공회가 이 보편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The Holy Catholic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캐톨릭이 로만 캐톨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교회를 가리켜 그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하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신경을 나누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서 사람들이 모이면 지금 함께 모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총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총수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야기해요. 지금 이 로마서의 정황은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속하여서 육신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그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났다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으면 그러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 평신도는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집사 정도 되면 그러면 다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집사는 조금 그 신앙생활 한 몇 년만 해도 그냥 받으니까 한 권사나 한 장로 정도 되면 그러면 다 구원받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권사라 해도 장로라 해도 결코 그 직책이, 그 이름이 구원을 보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로 평신도 말고 목사는 돼야, 목사쯤 되면 목사님은 그래도 다 구원받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저도 목사지만 같이 신학교 공부하다 보면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데도요, 참된 정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도 해요. 미국에 와서 신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데도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하고 유학하고 박사하겠다고 신학교 교수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신학교 교수라고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는가? 누가 구원을 얻는가?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싫든 좋든 교회에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여라고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주여라고 부르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함께 예배 시간에 그것을 읊조리면서 주여라고 불러요.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출석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행하고 예배를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봉사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근데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녔어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찬송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해요.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깨달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내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그런 이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것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만을 이야기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행하면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요, 단순히 내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깨달아 알고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 알겠다. 네, 동의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은 결코 참되고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것을 내가 듣고 알고 그것에 동의하고 내 안에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되고 바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께 맡기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만 오직 살아있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니,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게 편할 텐데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할까? 구원을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리라. 그러면 더 우리에게 와닿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인데 천국에 들어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요.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대학에,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관광차, 구경차, 그냥 트립을 그 대학에 한번 가보고 방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에, 어느 대학에 그냥 방문해서 가보는 것과 가는 것과 내가 그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대학의 구성원이 되고 학생이 되고 그 대학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은,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장소에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고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개념을 우리는 정확히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구원은요, 그냥 내가 죽어서 나 혼자 좋은 장소에 가서 나 혼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을 거야.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필요 없고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며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루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 혼자 믿고 내가 혼자 구원받고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구원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되고 바른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의 총수를 가리켜 뭐라고 아까 이야기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 우주적인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1대1로 경험하고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우리는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구원의 공동체성.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부인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부흥회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래도 나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다라고. 근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을 행하는 적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며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가는 것이. 근데 그것이 싫어서 교회 밖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참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40절을 읽으면 41절 4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의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가라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마지막 때에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는 것 같이. 여러분, 이제 농사를 저도 직접 지어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키우는 밀과 보리, 그런 작물을 키우다 보면 그것과 비슷하게 생긴 가라지라고 하는 잡초가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게 정말 그 보리 줄기인지 그 밀 줄기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가지 않는 그런 잡초가 자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그 가라지는 다 거두어내고 그것을 구별하여 불살라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농사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집에서 잔디를 키워보면 잡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름에 막 파릇파릇하게 막 올라올 때는요, 이게 잔디인지 잡초인지, 그리고 잡초를 뽑다 보면 잔디까지 같이 뽑게 되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날이 조금 요새 서늘해졌잖아요. 날이 서늘해지면, 조금 추워지면 잡초가 억세지고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잡초가 더 구별이 잘 되고 더 잘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다 같이 섞여 있어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무엇이 가라지입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 영어로 보니까 law breaker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아니, 나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법 안 지켜도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참된 구원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아니, 오늘날의 경우는 교회는 안 다니고 나는 혼자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그 구원받은 구원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요리문답 61문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답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진정한 교인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지만 이 보이는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그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고 누리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교회의 권속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가히 네가 마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에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흠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구원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참되고 바른 구원론은 바른 교회론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들이 되어 그분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 되고 주의 사랑을 베풀며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고백한다고 우리가 결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른 구원에 대한 하나님 정립을 하게 하시고 바른 구원론과 그리고 그 구원론에 따른 바른 교회론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진정한 구원을 얻고 그 진정한 구원을 누리며 그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구원받은 온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또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 뜻을 행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학교 예배로부터 우리 어른들 예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맡은 사역과 봉사와 직분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지난 또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작은 세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그 열심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왕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말에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하나님 이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 구원받는 자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결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참되고 바르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주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구원을 얻고 누리며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편교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우리가 주 구원을 누리어 하나님의 그 구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구원론을 가지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교회론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허당에 하나님이여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초를 하나님이여 바로 세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지어지는 예배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분별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통치하심, 주의 다스리심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하나님의 나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이 아침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또 주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그 구원을 얻으며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며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지 못함을 하나님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몸을 세워가며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뜻을 행하며 주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나라를 하나님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라는 것 여전히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주께서 우리를 그 생명을 버리시고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그 구원을 이루며 그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완성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복을, 참된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나누고 그 뜻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마음에 상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각의 성도들, 각각의 가정, 아파하는 자들,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감사와 찬양의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